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조국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성화에 대한, 성화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신학적인 정리가 참 모자라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에 대한 관점을 갖기보다 그저 이쪽 저쪽에서 전해 들은 자기 방식으로 정리된 성화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화에 실패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고, 그래서 오늘 조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름받고 있는 성화에 대한 그 부름을 잘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런 본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오해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구주 세상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계와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교훈들을 들을 때 마음에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닌가, 주님은 율법을 축소시켜서 율법을 제한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주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받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율법이 완전해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알게 되는 성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산다는 게 뭔지를 예를 들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를 지금 6가지의 예를 드시는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것을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화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서 제대로 된 성화를 위한 수고와 애씀이 현장에 줄어 있는 오늘 우리 조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참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6번째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것을 보았죠? 오늘은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결혼한 배우자와 아니라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지요. 누군가와 불법한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면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생기기보다 자기 의가 생기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다. 나는 그런 나쁜 사람과 다르다 하는 자기 의가 자꾸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믿는 의로움이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화에 대한 관점들이 열리지 않으니까 스스로의 왜곡된 의를 가지고 살게 되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이지요.
주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행위로 누군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엄란한 생각을 하고 엄란한 상상을 하고 엄란한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과 똑같은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계명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들의 느낌에 너무 좀 무겁다. 참 이런 본문의 어떤 해석들은 너무 이렇게 죄를 확 이렇게 넓게 확산시켜서 우리를 죄의 이 거물 안에 자꾸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아닌가, 병적인 이 집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이런 짐스러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당한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피상적인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구체적인 행실을 하기 전에 마음에 업욕이 생기고 그 생기는 업욕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어느 날 상황이 될 때 구체적인 간음이라는 행위로 나올 때 그 행위만을 죄라고 여기고 그런 행실을 하지 않으면 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때 정말 위험이 뭡니까? 문제의 근원과 뿌리는 행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을 불러오는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두고 바깥에 있는 행실만 문제를 삼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르게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 속에 암이 있어서 몸이 피곤하고 여러분의 몸 속에 암이 있어서 어떤 기능이 약화되는데 그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약만 투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죠? 의미가. 그런 것처럼 성경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저 성가셔만 하지 말고 핵심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중요한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 속에 부패한 소욕이 남아있고 이 부패한 소욕이 마치 불과 같아서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 불과 같은 것이 이 속에 있어서 마음으로 그 나쁜 생각을 품으면 이게 자꾸 키워져서 행실로 드러나는 데까지 너무 잠시 잠깐만에 행실로 드러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똑같이 취급하고 다루어야만 죄라는 주제를 바르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 많은 노력이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 그 중심을 함께 다루려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도 죄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음욕을 품으면 그것 자체가 주님 앞에 똑같은 범죄로 여겨지고 우리 속에 음욕으로 음행으로 끝없이 우리를 내모는 불같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행실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속에 불같은 것이 있어서 마음이
자꾸 엄난한 생각을 품으면 행위로 금방 전환되기가 쉬운 우리의 본성을 말씀하시면서 마음 있는 것도 같이 다루지 않으면 죄가 바르게 다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엄난한 생각을 품으면 똑같이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음이라는 주제가 이와 같은 주제이므로 여러분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밑에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죄를 다루는 원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어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체를 찍어내고 신체의 한 부분을 절단해낸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교회 역사 안에 실제로 그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한 분들이 계세요. 유명한 인물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본문을 바르게 해석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오른 눈을 뽑아내면 왼눈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오른 눈 뽑아도 왼눈 가지고 똑같이 죄 지어요. 오른손 잘라내도 왼손 가지고 나쁜 짓 똑같이 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죄라는 것의 근원이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면서 뭔가를 찍어내고 잘라내므로 죄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수도원이 왜 성경적이지 않으냐면 수도원에 들어간다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 중심의 부패가 그대로 수도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도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외피를 가지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성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뭔가 정말 남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원에 갖다 놔도 부패하는 나쁜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떠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 하나 뽑아도 손 찍어도 당장에 앞을 몇 달만 좀 제대로 사는 것 같고 금방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을 기대할 때 그런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눈과 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지요, 그죠? 이 눈과 손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익하고 유용한 눈과 손과 같은 귀한 선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죄의 도구와 통로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손과 눈을 주셨는데 이 귀하고 유용한 도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죄를 보고 만져서 그 죄를 봄으로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불씨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확 하고 불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잘라서 손이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이 땅을 살고
죄를 그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돕고 정말 절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유익한 것을, 그 유용한 것을 정말 포기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고통과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멸하고 죄가 처음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죄를 다루어서 죄의 불이, 우리 속에 있는 불이 확 붙어서 우리 전부를 태우지 않도록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싸워서 죄를 다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조국 교회는 죄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죄를 쉽게 이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죄 짓죠? 은혜 받고 나갔는데 마치 모르드게처럼 앞에 누가 인사도 안 하고 눈 마주쳤는데 방긋 웃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은혜 받았는데 기분 잡쳤어 이러면서 나가죠. 그죠?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우리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마음속에 불같은 악한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뭔가를 보아서 죄가 우리 속에 촉발되고 우리 속에 죄가 막 불일듯이 일어나면 눈을 뽑는 것처럼 그런 상실의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악한 본성을 불질러 놓지 않도록 죄를 다루고 싸우고 피 흘리라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절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다루야 죄가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쉽게 다루어지는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은혜를 깨닫고 바르게 다루려고 하기보다 뭔가 체험을 한번 좀 이렇게 빡세고 진하게 하면 죄가 조금 쉽게 이겨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 피 흘리는 죄의 과정들이, 죄와의 싸우는 과정들이 있고, 죄 죽이는 일들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죄 죽임의 교리라는 책을 써낼 만큼 죄를 다루고 죽이고 싸우고 피 흘려서 죄를 이겨내도록 성도들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상실과 대가의 지불이 따르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싸우고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조국 교회 안에 있는 성화의 제일 중요한 혼돈 중에 하나는 어떤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화의 삶을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도 넘어지고 실패를 한 번씩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떤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해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하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죄라는 주제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에 귀가 솔깃해서 마치 그것이 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것은 무율법주의를 낳는 아주 역사 안에 반복되었던 전형적인 오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을 뽑으라, 네 팔을 자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고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우리의 삶과 행실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화에 대한 교훈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딱 결심하면서 이제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결심하고 나간다 해서 삶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경험이에요. 그죠? 우리만 결심해서 살면 삶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뭐죠? 성령이세요. 성령. 한국 교회는, 이 조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풍성한 은혜는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자꾸 오해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값을 지불함으로 사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레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말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척척척척 알아서 해주시고, 얘야 오른손 들으라, 왼손 들으라, 오른발,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로봇처럼, 어떤 일꾼들처럼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바른 성화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그 말은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만 의지하면 성령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전심으로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역사를 찾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도록 끝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지만, 그 귀한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믿어요 하고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귀한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삶과 결단과 다짐과 소원과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그대로 쓰시면서 성령이 동행하셔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저절로 죄가 막 싫어지고 막 죄와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죄를 이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본성 속에 죄의 불꽃이 남아 있어서 이 죄를 주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와 더 이상 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결단하고, 이렇게 스스로 죄를 짝하지 않고 죄와 피 흘려가며 싸우기를 다짐하는데도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줄 알므로 성령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를 결심하고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이 귀한 눈이나 오른손 얼마나 요긴합니까? 그죠? 이 요긴한 것을 잘라서 빼어서 정말 이것을 빼는 한이 있어도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과 다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소중하게 쓰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화는 여러분의 결단과 인격적인 다짐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다 된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모든 일을 마치 로봇처럼 실수함이 없이 잘 준행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미워하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우리의 부패와 실패와 허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미워하면서 죄를 피 흘려가면서 짓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을 선택하는 다짐과 결심과 수고와 훈련을 너무나 소중하게 받으시면서 그 결단과 똑같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함께 작용되면서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음행이 일어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남아있는 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음란과 부패와 간음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비록 행위는 전혀 아직까지 옮겨지지 않으실지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성경은 어떻게 죄를 다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이 없는 사람처럼 안 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그죠? 눈을 진짜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뽑은 사람처럼, 못 보는 사람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이 음욕을 부추겨내는 어떤 장면이나 모양이나 그림들을 보지 않기를 결심하고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어떤 우리의 음욕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손을 뻗어서 만지지 않기를 결심하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유용한 것이라도 이렇게 복된 오른 눈과 오른 손같이 유익하고 귀한 가치로운 것이라도 잘라버리고 뽑아버릴 정도로 상실하고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죄와 피 흘리며 싸우고 음란한 욕심과 정욕들을 문간에서 다루어서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인 행실로 옮겨지지 않도록 죄를 그렇게 다루어 내고 끊어내라고 성경은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들어와서 품으면 행실로 나오는 것은 금방입니다. 주님이 너무 우리를 엄하게 다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눈이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벌써 죄로 가는 것은 몇 걸음밖에 안 남은 것이죠. 그죠? 눈을 뽑는 한이 있어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다스리고 끊어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음행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참 이 남편들이 직장에 가서 경험하게 되는 세계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사람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주님이 만드실 때 조금 공을 들인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은 그 지뢰밭에서 사는 거예요. 네. 발을 어디 디뎌야 될지를 모릅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긴 것들 찾지 그 지뢰밭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다. 거기다가 실수로 공부도 잘해서 좀 괜찮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간음을 마음껏 권하는 사회, 사랑이란 이름으로 드라마가 합리화시키고 영화가 합리화시키고 소설이 합리화시키고 컴퓨터를 열면 온갖 음란한 영상들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이 시대에 남편들, 아내들은 지뢰밭에 사는 거예요. 음란한 욕구들을 끝없이 정당화시켜내고 그것들을 마음으로 품어내도록 만드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뽑아라.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잘라버려야 된다. 그만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만큼 죄가 들어오는 첫 관문들을 통제하고 봉쇄하고 다루어서 죄가 마음에서부터 행실로까지 드러나오지 못하도록 죄를 그 제일 첫 부분에서부터 다루어내서 죄를 다루어야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죄를 관대하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청년들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요.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부부 안에서, 결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알기도 전에 너무나 왜곡된 지식 안에 먼저 노출됩니다. 너무너무 이 정말 무차별한 정리되지 않은 지식 앞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노출되어서 전부 그렇게 간음을 권하는 그런 사회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이를 먹어도 똑같습니다. 조금 줄어들 뿐이지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없이 이런 세상 속에 주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복음을 정말 바르게 알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눈으로 보기에 누군가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그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얼마나 부패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줄 알고 어떤 상실이나 대가의 지불이 있을지라도 눈을 뽑는 것처럼 손을 자르는 것처럼 그런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라도 거룩과 성결을 보존하고 이 세대에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백성들이고 그들이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윤리와 도덕성이 아닙니다. 다른 윤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교훈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상급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다른 윤리, 내면에서부터 정말 구체적인 행실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것처럼 죄의 유혹이 늘 끊임이 없고 우리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절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어떤 평판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중심을 딱 지켜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중심의 정결함과 그 중심의 정결함을 헛들일 수 있는 눈이든 손이든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들이 있으면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고 상실할 각오를 하면서 거룩과 성결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고 새 시대를 사는 백성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감각. 몸으로 느껴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이는 이 감각이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주는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감각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눈을 뽑는 것 같은 상실을 통해서, 손을 자르는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죄와 거룩하게 싸우고 이 세대의 정신을 거슬러가는 성도들이 나와야만 세상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남들이 다 문제 삼지 않는 영역까지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인물들이 나와야 이 거센 세상의 물결들을 정말 바르게 막아내는, 이 엄난을 권하는 세상의 이 풍조와 이런 거릇된 문화들을 정말 바르게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야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선택하고 다짐하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바르게 영혼이 있고,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기준 앞에 딱 서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나와야 세상은 비로소 참된 것을 보기 시작할 터인데, 성도들이 너무 쉽게 약합니다 말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싸워야 하는데, 피를 흘려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여러 번 실패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그 선한 길을 계속 선택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내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날 텐데, 성도들이 너무 쉽게 이 싸움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오늘 조국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남성과 여성을 두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있는 세상, 지금 이 예배당에 남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칙칙해서 못 보겠지요. 예. 자매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형제들은 아무도 없고 자매들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지요. 예.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주셨어요. 다른 성을 줬어요. 우리가 가정을 꾸미면서 배우지만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전부 사람들은 열등과 우열을 가리는 주제로 바꿉니다. 남성이 더 위대한가? 여성이 더 위대한가? 전부 그런 주제로 바꾸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엄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정과 부부 안에서 서로를 마음껏 그렇게 즐거워하고 사랑을 온전하게 하고 전인격적으로 연합되도록 부부 안에서 그 귀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고 부패된 세상이 부부 안에서 서로를 만족해 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보면서 엄난한 마음을, 행실을 하나하나 관계없이 엄난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을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 정도로 전락시키는 이 세상의 문화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그 다른 성의 다름과 그 다른 성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귀함들을 인해서 서로를 더 존귀하고 가치롭게,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롭게 서로를 대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육체의 쾌락의 대상으로 상대를 전락시키는, 그러면서도 행위로 어떤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미련함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우리의 속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이 참 길들여지지 않는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바깥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다른 성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움들이 묻어나고 구주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다른 성의 그 아름다움을 보호해주고 지켜내고, 세상의 이 천박하고도 너무나 이 몰상식하고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어떤 낮은 기준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정말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목마름의 핵심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다루어서 정말 자매처럼, 어머니처럼 상대의 성을 존중하고 가치롭게 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내 욕망을 발산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고 그들을 정말 존귀케 하는 이 귀한 율법이 정말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맺혀지고 만들어져서 이 아픔 많은 조국 땅에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표가 나는 이 조국 사회에 참된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